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치료자.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아말렉 사람 아각 자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요? 육체, 육신이라고. 일단 아말렉이 나오면 무조건 육신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건데,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라겠어요? 아니면 영적인 육체적인 죄의 성품을 말한다겠어요? 육체적인 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둠과 빛이 있어요. 어둠과 빛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도 빛도 다 영적인 얘기지, 이게 뭐 우리 보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의 아말렉도 육체를 얘기하니까 육체도 영적인 얘기고 성령도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영적인 얘기니까 둘이 영적인 얘기끼리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럼 한쪽이 어둠이고 한쪽이 빛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걸 그래서 어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육체 또는 아말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육신을 너희가 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열매, 뭐 성령 열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신약을 보던 사람들이 영지주의 같은 거 알죠? 옛날 뭐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얘기하던 영지주의 왜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을 미워하자는 겁니다. 육신을 미워하고 영을 따르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땐 좋은 거죠.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따르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육신을 미워하자 그랬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게 몸이 육신이잖아요. 이걸 육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하, 이런 몸은 쓸데없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몸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수도승들이나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은요, 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영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펼쳐보면요, 이게 다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육신의 영과 성령의 영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영적인 얘기인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는 보이는 걸 생각했던 거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걸 따른 거예요. 보이는 걸 따르지 않고. 그래서 보이는 건 미워하고 보이지 않는 영을 사랑하자 해서 영지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만 이제 영적으로 모든 걸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걸 보지 말자 이런 거죠. 그러면 뭐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무시하는 거죠. 결혼 무시당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로. 근데 그게 기독교가 그런 걸 많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영지주의가 아니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가. 근데 사실 기독교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런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해야지. 가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겉으로 보는 것, 안 보이는 것, 이걸 갖다가 안 보이는 그것을 너희가 따라가는 믿음을 하려니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 결혼을 해보면 알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책은 결혼책이에요. 이 성경은요, 결혼책인데 결혼 서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서약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 사랑하자는 거죠. 그런 약속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이 책이.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이번에도 결혼한 결혼한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나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 결혼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결혼책이기 때문에, 결혼 서약책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요거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결혼을, 영적인 부분을, 네가 지금 보이는 걸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너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너가 밥 먹는 걸 통해서 네가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 깨달으는 거죠. 물을 마심을 통해서 영적인 생수가 있다는 것을 너희 깨달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물 마시는 것과 밥을 먹는 것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물을 마시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나의 생활을 거기에다가 맞춰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세상의 욕을 갖다가 다 무시해서 육적인 거, 너희 육신적인 건 다 무시당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영적인 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상한 얘기예요. 그거 다, 그죠?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경에는 우리 마음 안에 육신과 성령이라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둠이라는 영적인 부분, 빛이라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 요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요 두 개가 있다, 요를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요 인물은 그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르드게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육신, 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둠이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어둠이 이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빛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막 등장하는 것처럼 육신이, 그러니까 아말렉을 살려놨던 사울 왕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죠.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걸 용납했을 때, 그게 우리를 이겼을 때는 영적인 부분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진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 어둠과 하나가 되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과 빛이 있는데, 내가 빛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둠하고 하나가 되면 빛을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항상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면요, 그럼 아직 죽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직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죽을 때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죽기 전인 거야, 여러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죽기 전이니까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하고 죽음을 경험했으면 부활의 예수님이 와 있으니까 항상 승리하는 거죠. 항상.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직 그 전의 상태잖아요. 그 전의 상태니까 늘 죽기 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아말렉이 항상 존재하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한테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죽질 않았으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어둠하고 합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집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져요. 예수님 여호와는 승리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다고요. 왜? 죽는 거예요. 죽음이 경험되어졌다니까. 그래서 죽기 전이니까 늘 어둠이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둠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부활의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여호와는 승리이십니다. 날마다 승리하셔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빛을. 근데 우리 안에서 어둠이 내가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빛, 진짜 빛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어둠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빛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순서가 있는 거니까. 먼저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와야 되니까 먼저 십자가의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부활의 예수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의 예수를 죽음을 경험을 못했는데, 그런데 부활의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아직 죽음이 없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똑같지? 나 이렇게 자꾸 안 변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죽었거든요. 자기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빛이
지는 거예요. 어둠에게. 왜냐하면 내가 어둠을 선택해 버렸잖아요.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빛을 선택해 가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을 하잖아요. 그가 왕이 되시잖아요. 그럼 생명나무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택을 선악과 쪽으로, 어둠 쪽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그러면 오늘도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주인이에요. 선악과를 선택할 거냐, 생명나무를 선택할 거냐, 네가 선택한 거야, 선악과를. 그러니까 어둠을 완전히 죽였어. 빛이 완전히 드러나서 승리해버려서 부활의 예수가 나타났어.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가 확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의 예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악과가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죠. 생명나무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이라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승리 자체다. 여호와는 승리다. 승리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아말렉이라는 육신이, 육신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욕심도 있을 것이고 음란도 있을 것이고 화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육신이라는 게 그런 게 존재하거든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 자기도 겁나. 자기도 얘는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이게 막 음란한 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막 욕심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화나는 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하니까 자기도 겁나.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게 아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에게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죽음을 바라보게 되죠. 그 죽음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누가 달려야 돼? 내가 거기에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매달리면 죽어서 끝나죠. 그의 자손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하만이 이제 죽임을 당할 때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때 승리하게 돼요? 어떻게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리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그 아주 명장면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뭐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매달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할 때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었소이다 할 때, 나 이제 다시는 나 죽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그날 십자가 매달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십자가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 하만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나가서 그날 내가 죽어버리면 진짜. 근데 사람들이요,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늘 아말렉이 항상 자기한테 있는 것 같고,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겁나. 진짜 나 왜 이러지? 나 진짜 저런 설교를 듣고서도 또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 진짜 아말렉 여호와 승리이신데, 주님 날마다 승리해 주신다는데,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나 왜 안 되지? 왜 또 이렇게 되지? 내가 이렇게 되면요, 그 죽음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걸 회개를 그때마다 조금씩 한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려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목을 막 잘라버려야 돼.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가 날마다 승리하시죠. 여호와가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의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만 승리자시다. 여호와만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의 승리니까 그분께 맡겨.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너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아말렉 계속 있으니까 네 속에 계속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승리자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시잖아요. 그 승리자 주님이시니까 너를 대대로 너와 더불어 싸워서, 함께 싸워서 이겨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자기 자신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어둠이었으니까, 너가 어둠이었으니까, 네가 땅이었으니까, 그 땅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떨어져 땅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땅에 떨어져 그 땅이 그 피를 받았을 때만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땅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그 흘리신 피가 내 속에 들어올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전부인데요. 그러니 그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가 혼자 하셨으니까 그분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내가 인정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정말 하만처럼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꾸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죠.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죠. 어떻게 내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늘 살아있죠. 자기가 왕이니까 늘 살아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전쟁이에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 거기에서 반드시 모르드게가 승리하도록 성경은 각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각본을 써놓고 모르드게가 승리하도록 써놓는 것은 이미 아말렉은 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미 승리하셔서 이미 아말렉은 졌고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가 됐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승리하도록 각본이 짜여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서도 각본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아말렉은 지도록 각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말렉에 난 졌어. 나도 내가 잘 모르겠어. 나도 날 모르겠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각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각본에서는 이미 아말렉은 패배했습니다. 여호와가 승리하셨고 우리 안에서 여호와가 승리자로 계속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치면은 말도 안 되는 각본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쓰고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주님은 이런 각본을 써놨으면 그대로 승리한 각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며칠 동안 금식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 했다고요? 3일 동안. 3일 금식이 그래서 유행하는 거예요. 3일 금식. 3일 금식을 이게 유행할 건 그래 좋죠. 살도 빠지고 좋죠. 근데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일 금식하고 살 뺐다가 다시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겠냐고요. 이게 아니죠.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때 도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도형. 몇 각형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그러면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면 다니엘과 세 친구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이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할 때.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 3. 이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기죠? 사각형, 삼각형,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얘기할 때 사각형, 교회를 얘기할 때 사각형, 성소를 얘기할 때 사각형. 이게 사각형. 그리고 에덴 동산, 밭을 얘기할 때 사각형, 천국을 얘기할 때 사각형이에요. 다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각형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몇 개를 썼을까?
예, 손가락 보면 알죠? 4개를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썼어요. 그렇죠? 예, 4가지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로 이루어진,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생물이 4생물이 있어요. 그죠? 예, 4생물. 그리고 24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지파도 12지파입니다. 왜 그렇게 12제자, 12지파? 이게 다 사각형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셋씩 네 구퉁이로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셋씩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요, 4라는 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완성이 되면, 사각형이 완성이 되면은 좋은 밭인 거예요. 그 좋은 밭에는 뭐가 심어지죠? 씨가 심어져요. 그죠? 씨가 심어지면 몇 배의 열매를 맺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하나가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자, 그러면요, 3이 나왔을 때는,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3이라는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어디를 의미한다고요? 하늘을 의미한다고. 사각형이 나올 때는 땅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하늘이라는 삼각형에서 사각형이라는 땅으로 오면은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땅에서, 하늘이라는 삼각형에서 땅이라는 사각형으로 내려오면 7이 되는 거고요, 하늘이라는 삼각형에서 사각형이라는 이 땅에 와서 죽으셔서 완성을, 피를 땅에 심어버리면 완성이 되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3, 4, 1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도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수학 숫자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땅 4명을 나타낼 때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할 때는 4명입니다. 근데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3명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불 안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 몇 명? 4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명이 들어갔거든요, 불구덩이에. 그랬더니 1명이 더 있어서 같이 돌아다녀요. 그게 다니엘일까? 그거 아니죠. 그냥 1명이 와가지고 같이 돌아다녀요, 그 안에서. 4명. 근데 나올 땐 몇 명? 3명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3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더하면 4가 돼서 이 땅에서 완성한다는 얘기인데요, 세 친구와 다니엘이란 이 4명이 여기 땅에서 완성하는 겁니다. 좋은 밭인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일이다? 몇 명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 시간에 다니엘 어디 있었어요? 다니엘은 무릎 꿇었겠어요? 다니엘 무릎 안 꿇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어디의 일이기 때문에,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3명이 무릎을 꿇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땅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이거죠. 하늘이 땅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만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참, 3장에 3명이 나오네요. 3장에 3명이 나와. 근데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1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세 친구 어디 있죠? 다니엘을 갖다가 막 이렇게 누가 고소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 창문에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잡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니엘서 6장에는 누구만 나와요? 다니엘만. 왜요? 세 친구 어디 갔어요? 세 친구도 같이 잡아놔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뭐 기도 안 했겠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지 않았겠냐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도형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세 친구가 하늘 왕을 섬기느라고 이 땅에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한 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이 셋은 하나예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3이라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3명 안에는 다니엘이 있는 거고요, 3명 안에는 다니엘이 있는 거고, 다니엘 안에 3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게 삼위일체야. 그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밭에 심겨지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란 4개가 도형이 돼서 사각형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생물이 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3일 금식, 이거는 어디의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 양식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3일 금식을, 또 온 유다인들이 다 3일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하늘의 각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각본에 의하여 아말렉이라는 육체가 내 속에서 패배해야 한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인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요, 모르드게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나가는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우리가 두려워해서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지지?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가슴속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속 깊이 깨달으면 부활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가 내 가슴에 뿌려지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여호와 니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이 이 세상에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겠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승리자 예수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은 아픔의 근원을 고치셔